인생을 그토록 사랑하던 내가 어찌하여 책 나부랭이와 잉크로 더럽혀진 종이에 그렇게 오랫동안 처박혀 있었단 말인가. 나는 리비아에 면한 크레타 해안에 폐광이 된 갈탄 광산 한 자리를 빌려둔 게 있었는데 책벌레들과는 거리가 먼 노동자, 농부 같은 단순한 사람들과 새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60대 노인, 움푹 들어간 뺨과 강인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회색 곱슬머리에 밝고 날카로운 눈동자, 냉소적이면서도 불길처럼 섬뜩한 그의 시선은 내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날 데려가시겠소? 왜요? 함께 뭘 할 수 있을까요? 왜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시오? 가령 하고 싶어서 한다면 안 된답니까? 자, 날 데려가시오. 요리사라고나 할까요? 당신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수프를 만들 줄 아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도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게요? 매사를 정밀하게 달아보는 버릇 말이요. 자, 젊은 양반, 결정해버리시오. 눈 딱 감고 해버리는 거요. 산투르를 연주하게 될 줄 알면서부터 나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기분이 안 좋거나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에는 산투르를 켭니다. 그러면 기운이 생기죠. 내가 산투르를 켤 때 당신이 말을 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나는 들리지 않아요. 들린다 해도 대답은 못해요. 말을 듣거나 대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요? 그걸 모른단 말이요? 그게 바로 정열이라는 거요.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어도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펄떡펄떡 뛰는 심장과 푸짐한 말을 쏟아내는 커다란 입과 위대한 야성의 정신을 가진 사람. 모태인 대지에서 아직 탯줄이 채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안 해본 짓이 없다고 했죠? 한때는 도자기도 구웠어요. 그 짓에 미쳤었지요. 흙덩이로 만들고 싶은 건 뭐든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소? 돌림판을 돌리면 진흙 덩어리가 동그랗게 되면서 마치 당신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죠. 항아리를 만들어야지. 접시를 만들어야 해. 아니, 램프를 만들까? 뭐든 만들어야지. 사람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겠소? 자유 말이요. 1896년 처음 크레타를 조르바가 왔을 때 전쟁이 났는데 무슨 지랄을 한 건지 오늘 같은 날 약간 제정신이 들었을 때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고. 도대체 무슨 지랄이 도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놈들을 덮치고 물어뜯고 코를 베어내고 귀를 찢고 창자를 도려냈을까.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호를 빌었으니 말이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그들의 코와 귀를 도려내고 사람을 작살내주기를 바란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자칭 현자라는 늙은 올빼미들은 뭐라 말합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스는 굶주리거나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물건을 훔치거나 간음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단 말이요? 당신 머리는 순진하고 살갗은 햇빛 구경도 안 해봤어요. 그는 묻고 또 물었다. 남자가 꽃이 핀 나무 냉수 한 컵을 보면서도 똑같이 놀라워했고 물었다. 모든 사물을 매일 처음 보는 듯 대했다.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지 가르쳐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구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누구는 일과 좋은 유머에 쓰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디다. 그러니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 셈이죠. 보스, 나는 최악도 최선도 아니고 중간쯤 될 겁니다. 나는 내가 먹은 걸 일과 좋은 유머에 쓰니까요. 그다지 나쁠 것도 없겠죠? 보스, 당신은 말이에요. 당신은 먹은 걸 하나님께 돌리려고 애쓰는 것 같소만 그게 맘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운 거요. 까마귀에게 일어났던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들어봐요.
원래 까마귀는 까마귀답게 점잖고 당당하게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까마귀가 비둘기처럼 거들먹거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로 이 가엾은 까마귀는 제 걸음걸이를 까먹어버렸지 뭡니까?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저 어기적거리며 걸을 수밖에요. 보스, 이제야 말씀입니다만 나는 원래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악마가 이쪽에서 당기고 하나님이 저쪽에서 당기면 한 중간에서 나는 두 토막으로 끊어지고 말아요. 나라는 인간은 원래 이래요. 내 속에는 소리 지르는 악마가 한 놈 있어서 나는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받치면 이놈이 소리치죠. 춤춰. 그러면 나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숨통이 뚫리지요. 칼키디체에서 우리 꼬마 디미트라키가 죽었을 때 조금 전처럼 춤을 췄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시체 앞에서 춤을 추는 나를 말렸어요. 조르바가 미쳤군. 돌아버렸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춤을 안 췄더라면 난 미쳤을 거예요. 처다들인데 3살에 죽었거든요. 너무 슬펐어요. 보스, 이제 내 말이 이해됩니까? 경사면을 내려가면서 조르바가 돌멩이를 걷어찼다. 돌멩이는 아래로 굴렀는데 조르바는 그걸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라 그 자리에 멈췄다. 그러다 나를 돌아봤다. 경사에서 돌멩이가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쁘고 놀라웠다. 위대한 사상가와 위대한 시인은 사물을 이런 식으로 보는 법이다. 모든 일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아니, 보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조르바, 내 대답이 틀릴지도 몰라요. 나는 3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주어진 인생을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돈 벌고 명성을 쌓는 걸 삶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이죠. 또 한 부류는 자기 삶보다는 인류의 삶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결국 하나라는 생각으로 인간을 가르치려 하고 사랑과 선행을 권합니다. 마지막은 전 우주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짐승, 나무, 별이 모두 한 목숨인데 아주 지독한 싸움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싸움이냐고요?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는 싸움이에요. 어느 날 밤 이 양반이 나를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알렉시스야, 내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련? 지금은 너무 어려서 모를 테지만 잘하면 알게 될 거다. 잘 알아두렴 얘야. 천당의 7 풍계도 이 땅의 7 풍계도 하느님을 품기에 넉넉하지 않아. 그러나 사람의 가슴은 하느님을 품기에 넉넉하단다. 그러니 알렉시스, 조심해라. 내 너를 축복해서 말하는 거란다.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내면 안 된단다. 나는 가끔 친구들에게 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고 교육받은 이들보다 훨씬 이성적이며 더 깊은 사상을 가진 그를 존경했다. 우리들이라면 몇 년을 고통스럽게 공부하여 얻을 것들도 그는 단숨에 가다았다. 우리는 그를 일컬어 조르바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했다. 만약 그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뛰면 그는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